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죄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 동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날 새벽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 사건 없이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와 현명과 또한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과 싸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틀렸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믿어달라고 새로운 거짓말을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버리고 거짓을 거짓으로 진실되게 만들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자 가인에게 물어보셨죠.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 왕도 그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진실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루는 성전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서굴로 만들었느냐 하시면서 크게 호통을 치셨죠. 또 다른 말씀 보면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엎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조롱하거나 모욕을 주어도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 그냥 피해버리셨죠. 그런데 오늘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15절에 보면은 이 돈 버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아도 내 부모를 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우리들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망령되이 만드느냐? 어찌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여 너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호통치신 것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호통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더 호통을 치신 겁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당시 성전에서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께 자리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세를 가지고 성전을 위해서 또 성전에 오는 그런 예배자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이겠습니까?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고 또 하나님 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열심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마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온 마음을,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죠.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정죄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없고 또 아는 것이 적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적고 아는 것이 적은 것만큼만이라도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 한 발짝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고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진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것처럼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또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분이 섬김을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하는 일들은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거기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많은 미사 구호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섬기셨고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것들을 훔치고 또 그것을 거짓되게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죠. 그래서 자기의 입맛에 맞으면은 그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늘 거짓말만 일삼았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이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또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중세 시대 보면은 정말 끔찍한 거짓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면벌부와 면제부를 판매하는 것이었어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면벌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은 너희는 모든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다음에 너희가 죽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을 벌들을 이 종이가 갖고 있으면은 이 종이를 사게 되면은 너희는 그 벌을 받지 않게 될 거야라고 팔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도, 그 돈을 벌고도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또 그 욕심에 채움을 다 태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면제부라는 것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죄 자체를 다 면제시켜주는 그런 면제부를 팔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종이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 종이만 있으면 나는 이제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훗날에 천국에 살 것이라는 그 희망과 소망과 그 믿음으로 엄청난 돈을 주고 면제부를 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귀족들, 왕족들만 그렇게 샀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돈 없는 사람들, 그 서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것을 샀던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거짓말로 그들은 속임을 받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것은 헌금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아닙니다. 오직 거짓말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던 그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면은 하나님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이사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못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또 그분의 귀가 둔하여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저 영혼이 언제쯤이면 온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 내게 사랑을 알고 나의 사랑을 알고 내게 온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의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또 선지자들 많이 보냈지만은 기다림과 선지자를 보냈어도 우리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극단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늘 마음에 새겨놔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마사에서는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죄악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언급되는 그런 죄악들이 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거룩한 보혈로 그 죄악들을 대적하시고 씻어버리시고 정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괴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은 저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죄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들을 다 누리게 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열정을 잃어버린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일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과 또 우리 가정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이 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다 물리쳐 버리고 죄악을 다 갖다 버리고 죄악을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약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제약들과 싸워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